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오늘 미가서 7장 마지막 장입니다. 미가 7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건투 좋아하십니까? 우리 여자분들 안 좋아하시죠? 요즘은 좀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옛날에 한국 사람들 건투 좋아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도 대한민국 건투 경기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것은 언제냐? 홍수환 그리고 카라스키아의 세계 타이틀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그때는 위성 중계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기를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이제 녹화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인터넷이 발달 안 되다 보니까 결과도 사실은 모르고 봤어요. 저희 집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저녁에 2라운드에 홍수환 선수가 4번이나 다운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 상처가 돼가 도저히 못 보겠다 해가지고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3회전에 경기가 끝났어요. 3회전에 얼마나 비참하게 졌을까. 그랬더니 또 저희 형들하고 저희 아버지는 저를 놀리려고 홍수아이가 너무 안 됐다면서 막 그렇게 막내 아들 놀려먹는 재미가 있는 거죠. 다시 그 경기를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4번 다운됐는데 일어나서 3회전에 역전 KO승 하는 거죠. 전혀 모르네 이쪽은. 안타깝습니다. 공감이 안 돼서. 그때 중고등학생들 국어시험에서 사자성어 많이 틀렸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국어시험에 뭐가 나오느냐면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전진하는 거, 분연히 이겨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하느냐. 여러분 정답은 뭡니까? 7.8개예요. 근데 하도 전부 다 그 경기를 한 100번을 들어주니까 사전 5기가 머리에 각인이 돼가지고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저도 사전 5기라 썼습니다. 저희 중학교 국어쌤이 한종술이 알고 보니 되게 무식하네 이렇게 대놓고 핀잔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홍수환 선수가 좀 인기가 많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할 때에 항상 마지막 한마디가 그 말입니다.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나에게는 한 방이 있었습니다. 오늘 똑같은 내용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 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핀 대로 미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부패함으로 주변국의 조롱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의 이제 상징이 되었죠. 대적들이 이제 이걸 보고 놀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한순간에 KO시키고 역전의 드라마,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며 우리에게
한 방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게 이제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참 듣기만 해도 기분은 좋은데 이런 반전의 역사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잘못했거든요. 말씀을 무시하고 범죄했던 이스라엘 심판의 자리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이런 놀라운 회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게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그의 진노를 내가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시간을 달게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에 임하면서 광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역전의 인생을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싫지만 우리의 이제 인지상정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정말 유익이었다 하는 이 시인의 고백, 이것은 결국은 경험적으로밖에 깨달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오해를 합니다. 기독교는 고난 자체를 즐기는갑다, 막 고통을 기뻐하는갑다.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니까 좀 새벽에 죄송합니다. 변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주 기준비를 해가지고 비과학적 쾌락을 추구하는 아주 잘못된 정신 상태입니다. 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지요. 실제로 성도들의 삶을 목회하면서 느낀 게 많이도 아닙니다. 조금만 살만해지면 영적인 필요가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전복에 있는 동안에 저희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 신앙을 던지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한 번씩 길에서 만납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주일날 제가 교회 갔다 오면 이분들은 등산 가방 메고 등산 다녀옵니다. 아니면 운동하다가 운동 다녀옵니다. 아니면 물놀이 갔다가 또 다녀옵니다. 참 서로를 보면서도 이제 민망을 한 거죠.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피할 때도 있고 만나서 교회에서 뵙시다 하고 헤어질 때도 있고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살만해지신 거예요. 살만해지신 거예요. 아파트도 생겼습니다. 자녀들도 다 컸는데 벌이가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완전히 밀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만나는 문제는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죠. 자기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영생의 이 울타리 밖으로 세상의 바다로 떠밀려 내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해보면 축복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들은 너무너무 자주 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 고난은 뭐 필수 전공이니까 어차피 받아야 되면 내게 지금 당한 이 고난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빨리 고난도 뭐 오더라도 빨리. 실제로 어떤 분들은 기억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빨리 지나가게 달라. 목사가 너무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부산말로 기도해요. 퍼뜩 지나가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질병을 제가 예찬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병 때문에 예수 믿고 지옥 안 간 성도들 정말 많습니다.
좋은 예는 아닌데요. 이런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여자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갑자기 폭우가 내렸어요. 요즘 그런 일 많지요. 그러니까 비를 쫄딱 맞으니까 고난이죠. 거기다가 또 하필이면 지나가는 차가 물을 탁 튀겨가지고 옷에 다 묻었습니다. 연속이죠, 시련이. 그래서 그 차를 향해서 욕을 해대는데 또 차가 지나가면서 물이 튀면서 입에 구정물이 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고난이 시리즈로. 그래서 이게 끝이구나라고 느낀 그 순간에 지나가던 사람 누구냐 했더니 현빈이 나타나가지고 괜찮으세요? 하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를 한다면 그 앞에 모든 고난이 잊혀질까요? 안 잊혀질까요? 은혜가 전혀 안 됩니다. 이 괜히 했다 이거는. 이게 진짜라니까요. 현빈 대신에 누구를 넣으면 되죠? 예수님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앞에 고난이 그냥 연타석으로 와서 정말 죽을 지경인데 실제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갈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을 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어떤 고난도 정당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고난이 우리 신앙을 지켜주고 그리고 예수님 닮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얘기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느냐 하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가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면 막 그냥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이 고민이에요. 이 얘기를 좀 더 하게 오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다음 뭐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새벽에 놓은 분들은 다 소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것은 감이 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자랑하고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긴다. 약간은 뉘앙스가 좀 경박한 것 같고 좀 망령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자리까지 높여 놓으셔도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가 아니라 천국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보면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그 좋으심에 반해가지고 그냥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같이 기뻐하고 이게 전부예요. 거기 가서 나는 공부가 좋아요. 공부가 제일 쉬워요. 공부는 못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전부 다 유튜브가 되는 게 꿈이던데 거기서 유튜브 그런 거 안 돼요. 게임 안 돼요. 돈 벌고 사업하는 거 안 돼요.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순간순간 새롭게 하나님의 모습에 그야말로 뿅 가가지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걸 번역하면 뭐다?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여러분 천사들이 저도 이 부분은 물론 가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천사들은 직업적으로 찬송하는 사람이다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천사들이 왜 찬송이 직업입니까? 그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냐면서 그냥 좋아 죽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보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것이 순간순간 반복되고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질리거나 지치지도 않고 또 새롭게 되면서 그것이 영원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한 달이 안 가는데 그 삐까뻔쩍한 아파트를 사도 1년이 안 가는데 어떻게 영원을 할 수 있냐. 그게 시공간에 갇혀있는 우리의 한계라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되지만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삼청천을 보고 와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천국을 보고 나서 그들의 생이 그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거를 봤기 때문에, 그 천국의 맛배기를 보고도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영원히 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영원히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앞에서 찬양인도 한다고 우리 우상욱 집사님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로 안 따라하는 분이 있거든. 그때 성경 공부 문제 왜 풉니까? 그런 분들 천국 가서 이제 우쭐할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 문제지 달라 해가지고 성경 문제 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서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맛을 보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고, 그분의 은혜에 정말 너무너무 신이 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연습이 되어야, 그래야 천국에 갔을 때에 천국이 행복하고 즐거우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미국을 가야 됩니다. 미국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죠? 영어 공부도 좀 해야 되잖아요. 영어도 조금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식생활이에요. 식생활. 거기 가서는 아침에 토스트 먹고 점심에 햄버거 먹고, 물론 다 그리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좀 할 줄 알고 사고방식도 좀 미국 사람처럼 바꾸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돼. 미국 가기, 이제 미국 가서 10년 20년 살아야 될 사람이 끝까지 전날까지 짐을 쌉니다. 강된장, 청국장, 고추장, 김치 짊어지고. 그거 가보세요. 저는 안 가봤지만 그 냄새 피우면 왕따 되는 거죠. 미국 생활이 고달파지는 거죠.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자신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때에 천국에 합당한 자를 데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그 합당한 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아는 자예요. 여기서 평생에 돈 버는 것만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자식 서너 키우면서 자식이 잘 되는 그것만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사업하면서 사업에 푹 빠져가지고 그 재미에 빠져 살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갑니까? 거기서 즐길 줄도 모르고 오히려 거기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 모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데려가겠어요? 이게 사실은 성도들의 심각한 고민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영생의 복, 천국의 영광,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것을 준비하셨지만 천국이 그렇게 좋은지를 기대하지도 않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즐길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더 고난의 코스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모세지요.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2인자였잖아요. 애굽의 최강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화끈하게 연단시키고 고난을 보냅니다. 기간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한 40년 정도. 그랬더니 그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공주의, 애굽의 왕자라는 칭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한 번씩 영화를 보면 애굽의 피라미드 안에 엄청난 검은 보화들 있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의 생애 자체에 하나님께서 얼굴에서 빛이 나가 백성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천국의 영광이 삶에서 실제로 나타났고요. 그 연단 가운데 남은 40년의 삶을 통해 지금도 타임지가 선정한 역사상 최고의 리더로 기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변화산에서 예수님 옆에 바로 서 있는 모세. 결국 천국 가서 모세는 누구 옆에 있다? 예수님 옆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천국을 즐길 줄 알고 행복을 구가하며. 여러분 예수님 천국 좋아한 거 모르세요? 십자가에서 그 고생해가지고 부활하셨으면
조금 여기서도 사람들 앞에 더 존경도 받고 누릴만 한데 제자들만 단돌이 열심히 하고 아까 경상도 말로 퍼뜩 천국으로 갔어요. 천국이 어찌 그리 좋았으며 그 예수님 닮아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천국도 영광이 되고 그리고 행복이 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잊은 만큼 하나님이 좋아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 나머지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공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분의 선한 뜻대로 우리의 삶을 광명으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세를 보며 공주의 아들보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보다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꼭 깨닫는 기회,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전의 순간 우리 인생의 한 방을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어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공의의 하나님, 통치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우리 멋진 우리 전복의 권속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